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이승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이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프로 이스라엘, 프로 팔레스타인, 프로 좌우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도 국경을 초월하셔서 언어를 초월하셔서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신음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Almighty God인데,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근원은 사랑이에요.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바이블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도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당연히 God is love, period. 그래서 이 love라는 것은 속성이 God loves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He gave His Son Jesus. 그래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베풀려는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데, 당신이 만드셔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을 하세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3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탈라시 올 때까지. 왜냐? 믿는 친구가 주변에 없었어요. 예수님 들어본 적도 없고, 어쩌다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지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탈라시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선교도 나가는 이유가 나가야지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기서는 베두인을 어떻게 만날 거며, 팔레스타인 사람은 어떻게 만날 거며, 북한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만나겠습니까? 가면은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 3년 선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둘 다 가난해서 사실 유학 올 비행기 값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친지나 친척들이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축하한다고 축의금을 줍니다. 그대로 비행기 값에서 왔어요. 2,100불 정도 갖고 왔습니다. 다 모으니까 차 사고 디파짓 내고 그러니까 한 300불 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까지 2004년부터 인컴 제로.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여호와 이레. 저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제일 감사한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저절로 저희는 이곳에 들어올 때 감사해요. 왜? 우리는 이곳에서, 저희 부부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거듭났고, 이곳에 태어난 두 딸도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고, 저희 어머니도 79세, 저희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곳에서 침례받고 3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전에 그냥 교회만 다니셨고 진짜 나중에 믿은 거는 79살에 믿으시고 82살에 3년 믿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렸고 천국 환송 예배도 이곳에서 드렸고 장례식 때 또 저희 큰 누이가 저는 이제 막내입니다. 4명의 막내인데 큰 누이가 한 2주 정도 장례차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또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일이 뭐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주중에 이곳에서 침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 친족만 6명이 이곳에 침례를 받았고 또 저는 그 믿고 난 이듬해부터 마태복음을 한번 다 읽어보기도 전에 그 당시에 이종상 목사님이란 분이 구역장을 해라. 고동훈 형제는 구역장을 해라. 목사님 저기 맥주 박스로 쌓아놓고 먹는 사람이고 마태복음도 한번 안 읽었는데 어떻게 제가 구역장을 합니까? 그 당시에 87년도에는 구역이 2개 있었어요. 학생구역, 교환교수로 오신 일반 구역 6가정인지 7가정이었는데 다 장로 권사님이세요. 뭐 50대, 60대 초반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쪽 학생구역은 고참 집사, 뭐 유학 4년차, 5년차가 해서 당연히 그분이 하는 게 맞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이 일반 구역은 장로 권사 그룹인데 이제 믿은 지 1년 되는 사람한테 저보고 구역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근데 목사님이 당연히 알죠.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맥주잔 있는 거 다 알죠. 저는 그걸 안 치웠으니까 뭐 속이는 거는 뭐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아무튼 아는데 하는 게 좋겠다고 당신이 생각한대요. 저는 또 이렇게 남이 진심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그냥 받아서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간곡히 권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쪽지 하나 써줄 테니까 1, 2, 3, 4 써줄 테니까 그거 가서 읽고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된대요. 그리고 기도는 딴 사람 시키래. 그래서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뭐 한글은 읽을 줄 아니까 내용은 하나도 모르죠.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1번 읽어요. 그럼 이거 좋은 말이죠. 뭐 2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무슨 처녀가 잉태를 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장로 권사님들이 저한테 설명을 막 해주세요. 1년 내내 제가 성경 공부 받았습니다. 장로 권사님한테 특별 공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소들은 풍월과 그래도 기도를 뭐 5분 10분 해가면서 제 와이프는 처음 믿을 때 나 교회 안 나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제 1년 다녔는데 아무 감흥도 없고 뭐 목사님께서는 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면 거짓말.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는 거 알면 내가 믿을 텐데 하고 허공에다 레이크 브래드포드 지나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뭐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랬는데 근데 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다 거짓말이 아닌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와이프는 어느 날 그날 말한 대로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까지 그 위에 거기다 믿음의 은사까지 주셔갖고 그 은사는 없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받는 순간에 기프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겁니다. 저희 한 3년째 다니까 이제 서리 집사가 됐어요. 왜냐면 뭐 어차피 한 20명, 30명이고 우리 고참들 떠나니까 여기는 뭐 한 5년, 평균 5년 지나면 떠나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그러고 뭐 한 5년 차 지나니까 제가 집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왕고참이 됐으니까. 재직해 들어가면 이제 둘이 맨날 의견이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믿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건이 나오면 와이프 혼자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다 안 된다 그럴 때 이분 담임 목사님도
안 된다 그럴 때 혼자 된다고 고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책이 집사장이니까 이제 둘이 막 싸우는 게 그 자리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집에 가서 싸워. 회의 때 싸우지 말고 집에 가서 싸워. 네, 그래서 와이프는 진짜 딱 믿고부터 이제까지 이런 거고, 저는 믿고 나서 40년을 이렇게 이제 가는, 여러분도 뭐 어떤 사람은 믿다가 이렇게 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그런 사람이 많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냥 제가 구역장을 받으면 구역장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그냥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receive 받으면은 하나님의 법은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 가서 내가 이 아이를 양자 삼겠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부모의 뜻입니다. 이 고아의 뜻이 아니에요. 고아가 50명 있다. 내가 얘를 잡으면은 얘는 서류에 사인하면서 내 자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랬다 그래서 고아의 속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얘는 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 창세기에 나중에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놓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다 자유를 주셨고 딱 하나, 하나님의 권세에는 대항하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이 나무 니네 다 따먹고 다 니네 건데 요거 하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어겨요. 우리가 어떤 거는 어겨도 뭐 대충 넘어가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어기면은 반드시 벌이 따른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일대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엄중한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나무에 하나님 먹지 말란 과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탐스러워, 이쁘기까지 해. 근데 또 부추기는 놈까지 있어.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그 하나님이 너 먹어도 안 죽는다? 너 먹어도 안 죽어.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래서 둘이 아담과 하와가 시간 뭐 한 30초 1분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바로 타락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슬프게도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냥 밖에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됐어요. 우리말로 세상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5장 3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살인해요. 그 참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시기 질투가 나서 대충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그냥 발로 한번 뻥 찰 일이지,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담은 꾸짖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냥 또 셋째를 낳아요. 셋 이름이 셋인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낳느냐? 성경에 보면 in the likeness of Adam, not in the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난다고 착각하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을 쫓아났냐면 여러분 아빠 엄마의 likeness. 그거는 엄마 아빠의 DNA, 엄마 아빠의 모습도 둘 중에 한 명. 세상에서는 붕어빵이라 그래요. 아빠 닮든지 엄마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을 닮았고 성품도 아빠 엄마 중에 하나고 아빠와 엄마의 중간 성품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요거는 아빠 닮고 요건 성품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컨비네이션 오브 이 두 명. 소스는 엄마 아빠가 소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인데 창세기 몇 장 가지도 않아서 6장에 혼과 육으로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기, 이 얼마나 이뻐요, 아기들. 근데 이 아이가 죄성이 있어요. 아기가 보면 너무 이쁜데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1살, 2살 되면 눈에 보여요. 죄성이 있어. 저희도 첫째 딸을 낳았는데 크립이라 그런가? 크립에 이제 모빌 같은 거 달아놓으면은 바짝바짝 움직이니까 아기가 바짝바짝대고 좋아한다고. 근데 어느 날 잘 놀다가 엄마가 상호야 잘 있었니? 그러면 에이 하고 울어요. 자기 어텐션을 더 받고 그 시기심에서 나오는 건 더 사랑을 받고 내가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거 죄성입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저는 딴 거 말씀드릴 말이 없었고 본질과 비본질만 우리가 잘 구별하자.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것, 양심을 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비본질, 뭐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여기까지 기르던 뭐 청바지 빵꾸가 났건 뭐 이런 것들은 비본질이에요. 그거는 그 나이에 맞게 그냥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도 허용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잔소리가 돼서 오히려 학습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잔소리 많이 하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그 존경심도 떨어질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로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자유를 주고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죄악은 우리가 그 뿌리를 뽑아주든지 못 자라게 해주는 것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뭐만 갖고 태어나느냐? 혼과 육.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육신은 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 만났을 때 You must be born again. 왜 중생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머리 좋습니다. 노벨상들 많이 탔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입니다. 그 미국으로 말하면 이 단체에 속하면 이 커미티에 속하면 대법원 and senator 상원 and religious group 이 세 가지가 입법, 사법, 행정부는 없어요. 나라는 BC 586년에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까지 나라 없던 나라니까 행정부는 없는데 대신 종교 그런 율법을 판단하고 이런 거에 국가의 가장 높은 의결기관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지긋해서 지혜도 있고 이런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랬을 때 내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고 예수님께 거두절미하고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냐? 느끼고 싶으냐?
You must be born again. 그 얘기는 born from above. 그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왜? 물과 영으로 우리는 영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니고데모는 그걸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더 설명해 주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영을 다시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입 앞에 대보세요. 한번 내쉬어보세요. 하고. 예, 우리가 더스트인데 우리 몸은 썩어질 육신인데 더스트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태어날 때는 이게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성, 내 안, 하나님의 속성, DNA까지는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우리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창세기 6장부터는 태어날 때 저 아기는 하나님의 아직은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는 이스라엘에는 다르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당신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니면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장막을 벗어도 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장막을 벗어도 육신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는 영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리젝트하고 예수님을 리젝트하면 그 안에 영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거듭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죽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우리는 심플리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냥 심플리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막 시험 봐서 성경 공부해서 성경 잘 알아야지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됐냐면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에서 제가 했는데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는 1장 2절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 친필로 써서 고린도 교회 편지했듯 빌립보 교회 했든지 에베소 교회 했든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딱 밝히고 시작해요. 내가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그 선포하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데 저희는 연명에서 북한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아라드에서 어디를 가든지 공항부터 쓰는 난이 있으면 할렐루야 크리스찬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가던 공산주의 국가를 가던 독재 국가를 가던 넘버원 크리스천 퍼스큐팅 컨트리를 가던 우리는 시작부터 우리는 종교란의 크리스천. 사도 바울도 편지 어디를 가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런 삶을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도 하고 The Voice of the Holy Spirit이라 그래요. 직접 와이프 같은 경우는 2번인지 3번 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여러 방법인데 여러 채널로 그런 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진짜 탈라시 교회 처음 믿을 때 30살 넘어서 믿으려니 세상에 꽉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가 있다는데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저쪽 레이크 브래드포드 그 공항 가든 이제 1년은 우리가 다녀보자 그랬으니까 1년 지나서도 안 믿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는 은혜를 받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맹숭맹숭 어떻게 믿어졌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인터림 목사님이셨어요. 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여러분 잠깐 쉬어야 돼. 힘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그러고 저 또 잠깐 휴식 이런데 잔잔하게 침례교 목사님께서 아침에 뭐 부흥회도 아니고 그냥 토요일 날 아침 예배 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교회 아니고 그냥 단도 낮았죠. 근데 이 앞에서 성령이 막 나오는데 그냥 잔잔하게 말씀 읽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은 이런 밝은 보라색 같은 푸른 보라색. 여러분 게임하면은 총 쏘면 막 화염 같은 게 나고 팡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 가슴은 막 아리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잡고 체면상 그럴 수는 없고 여기서 그냥 막 아리고 막 난리예요. 이 안에서는. 근데 이걸 자꾸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한 번 열어주셨는데 그러면은 몇 달 가요. 저 사람들이 성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요단강에서 할 때 그래서 알았구나. 침례 요한도 나도 누가 예수인 메시아인지 몰랐다. 그렇지만 미리 알려주셨는데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비둘기처럼 내려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요만한 사이즈의 형체가 있어요. 그게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침례 요한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몇 달 가요. 그러고 몇 달 지나면 뭐 학교 연구일 바쁘고 선생님한테 처발리고 어쩌고 뭐 친구들하고 또 테니스 치고 맥주 한잔 마시면 이게 뭐 있어. 하나님 그냥 그때 그냥 잠깐 감동 주신 거지. 그러면 또 얼마 있어 또 당신이 살아계시면 알려줘요. 한 번은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드롭하고 돌아 나오는데 아침 햇살에 깨진 유리가 반짝반짝 하더라고. 근데 미국 애들은 가끔가다 신발 벗고도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페스탈로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애들 위험하니까 앉아서 주웠어요. 그때가 11월쯤 됐나? 초가을. 나무에 이파리 하나도 없고 쌀쌀한 날씨. 앉아서 주웠어요. 근데 갑자기 향기가 제 코에 팍 끼치더라고. 어떤 뭐 엄마가 향수 좀 오늘 심하게 뿌렸네. 돌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또 훅 향기가 또 내 코에 맞춰지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일면서. 참 신기하다. 이 가을에 꽃도 없는데 웬 꽃향기인데, 꽃이 한두 개 향기가 아니라 뭐 50개, 100개가 있어야지 그 정도 인텐시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 향기로 하는데 신기하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와이프도 뭐 새벽 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가끔가다 와이프 5번 가면 한두 번은 이제 저도 새벽 기도 할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삐그덕하고 그 레이크 브래드포드 삐그덕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컴컴한 밤에 약간 무섭기도 하고, 남자지만 껌껌 삐그덕대기도 하고 조금 무서워요. 침침해서 아침에 뭐 한 5시쯤 가면. 근데 딱 곤두서서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웬걸 성전이 내가 맡았던 그 향기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든지 역사를 하실 때 메시지가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한 2번 더 그렇게 알려주고 컨펌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차 몰고 와서 내 마음이 쿨쿨해서 그냥 기도 좀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동일한 향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이거는 틀렸지, 이거는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인데 좀 점프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보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디모데 니고데모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간대에서도 이런 제2, 제3의 니고데모를, 그들 낮에 오면 잡히기 때문에 밤에 전기 다 나가고 도청장치 다 꺼져서 상관없는 순간에 니고데모처럼 찾아옵니다. 제가 어떤, 이건 뭐 유튜브 나가도 괜찮은 얘기인데, 어떤 뭐 칭찬이 아니고 말을 듣고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사는구나 하는 말씀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고동훈 선생님은 사회주의 표상입니다. 사회주의 표상이래. 롤 마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는 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 많이 가진 사람 거 뺏고 없는 사람 다 합해서 골고루 evenly 디스트리뷰트 하는 게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야 좋다, 표받지 야 좋다, 많이 가진 사람 지주들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다 뺏기고 받는 건 요만큼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서 탁 갖고 온 거 펼쳐놓고 공평하게 우리 그 과기대에 있는 모든 식구들 높낮이 상관없이 나눌 때는 공평하게 항상 나눴어요. 밥도 밥새끼 딱 버페처럼 차려놓고 자기 각자 먹을 만큼 포가게, 높은 사람은 2그릇 주고 낮은 사람은 반 그릇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제도가 그랬어요. 충격이죠. 그래서 조금 신뢰가 가서 이제 믿을만 할 때 사회주의 표상 아닙니까? 어두운 데 가면은 빛이, 술 안 먹는 것도 이 사람들이 엄청 충격받아요. 저 사람은 외국인 교수고 지위도 높고 돈도 있는데 그렇게 맛있는 맥주, 그렇게 맛있는 소주를 왜 안 먹지?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습니까? 땀도 흘리고 그랬는데 나는 더 기쁜 게 있어. 알잖아. 낮에 딴 사람 있으면 알잖아.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잖아. 그게 얼마나 기쁜데.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예, 그것이 그들도 그 호기심에 저게 뭐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뭐냐? 그렇게 다가옵니다. 와이프가 다 예를 들어줬어요. 연변에서, 북한에서, 팔레스타인 대학에서, 아라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면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슬림 아니라 완전히 셧다운된 커뮤니티에서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힘은 대단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사람을 풍족 완전 세티스파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어디 끌려가고 보기도 했고 조사받기도 했고 여기 유튜브로 해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는데 두려움, 영, 사랑의 힘이에요. 내 안에 사랑의 영이 그 시간엔 작동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말씀 전하면 딴 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겸손하게 잘 하나님 말씀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요. 원래가 우리는 영혼육이었는데 혼과 육만 갖고 태어났거든. 저 같은 경우는 30년을 세상 거로 잔뜩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거 저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는데요. 산채만한 구름이 저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킥킥거리고 눌려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어마어마한 구름이 나를 덮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굉장한 감미로움이었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면 천국에 요만한 걸 느끼게 해주시는데 천국 가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거에 몇백 배의 기쁨이 있구나.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 믿고 뭐 하늘나라 간다. 죽으면 하늘나라. 말로만 그런데 아니요.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모든 구절 진짜 이루어지고 그대로 돼요. 죽어서 가보진 못했지만 꿈에서도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먼저 경험한 사람들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는 믿어요. 이대로 계시록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무서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계시록은 굉장히 복된 말씀이세요. 계시록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을 에디셔널리 구원이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주겠다, 뭘 주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여겨주겠다, 에디셔널리. 그리고 16장에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두 분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은 Blessed are those who died in the Lord. 복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우리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아니요. 죽음은 어떤 면으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세요. Blessed 복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냉수한 잔을 내 이름으로 대접한 거 결단코 내가 잊지 않는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냉수 한 잔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대접했어. 주님은 냉수 한 컵 돈 안 들어요. 수도 몰라서.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 복된 말씀이 여기는 흘러넘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져서 그대로 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우리는 뭐 가끔가다 기도해서 병 낫는 걸 보는데 아직도 신기해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는 사람마다, 저희 탈라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역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야 돼. 사기를 치는데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쳐요. 그 처지는 이해가 가난하니까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 뭐 건축 뭐 한다고 사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뭐 건축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어느 날 왔는데 진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파였더라고, 어깨가. 제가 저희 구역에 왔으니까 기도했어요. 뭐 딴 거 할 것도 없어. 뭐 사람이 믿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사람 가운데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30분, 1시간 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아멘 했는데 온전케 되더라고요. 그냥 말로는, 그때만 해도 말로는 하나님 힐러,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 그렇게도 가르쳤고 제 입으로도 수없이 얘기를 했고, 근데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나면은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다. 아직도 그 얘기는 100%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냥 기도는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면은 낫는 거는 아니까. 그 정도의 믿음은 있는데 그래, 날 때마다 신기해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예. 우리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봤으니까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맺고 싶은 말씀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했던 거. 우리 김홍희 선교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잠시 결론 부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오늘 찬양 가운데도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네. 사랑이 흘러넘치네. 감사가 흘러넘치네 하는데 우리 안에는 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이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지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올라가시면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이게 현재형은 continually, repeatedly, keep on,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난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한 번 받았어 가 아니라 사도들도 베드로가 오해에 갇혔을 때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진동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베드로가 저쪽 할 때, 또 이런 설교할 때 성령이 보통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는 그냥 얼마나 급하셨는지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방인인 그 이달리아 백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이스쿨? 예. 남자 하나인데 집에서 혼자 하는데 선교사님 어제 저녁에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매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나 틀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 뜻대로 북한 첫 발을 내딜 때 그게 그거였습니다. 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신 곳이 평양이었어요. 1907년에.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아침마다 축복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하나님 계신 곳에 또 영접해 주시는 놀라우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